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우리 은나팔 성가대의 찬양의 주제처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마귀는 분명히 예수를 파괴하기 위하여 유혹의 손길을 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승리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발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두 발이 잘려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두 손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는 한 젊은이는 평생의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걸 두 팔 삼아 전 세계를 누비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했던 한 젊은이의 환하게 웃는 얼굴 모습을 떠올립니다. 인도의 저 오늘 청려촌에 가서 그는 어려서 팔려왔고 그렇게 평생을 창녀로 살아가며 아이를 낳았지만 몸에 에이즈병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여인이 두 팔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듣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그렇게 일어섰던 간증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마지막 절에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때려 죽이는 무리들을 향한 용서의 그 기도의 죽음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스데반의 죽음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한 곳을 말씀드리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안에 있기에 익숙하지 않은 요리문답입니다만은 여기 모인 분들 중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을 마음속에 때로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주어 파괴하고 죽이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격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불도가니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맡겠더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맡겠더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환난과 시련의 아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의 감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임하셔서 오히려 그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당할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종의 죄악입니다라고 우지저 간구할 수밖에 없음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근력 운동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노년에도 우리의 근육이 살아서 그렇게 노년을 기쁨으로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르기에 원하기에 내가 마음이 오늘은 걷고 싶지 않아도, 오늘은 운동하고 싶지 않아도 미래를 바라보는 내게 주신 생명을 따기까지 내가 걷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 좋은 병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만들어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여 축복을 주고자 했던 의도였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회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정면 돌파하며 그렇게 오늘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눕히기까지 그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버지, 오늘 참 이상해요. 뭐가?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오늘 왜 안 끌고 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때 속 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장작을 펴놓고 아들아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은 너 이삭이니라. 그 장작 누구 지고 산에 올라갔지요? 이삭이 지고 간 거예요.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장정이라면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정말 뜀박질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본능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삭은 반드시 장작 위에 눕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쇼하는 것으로 마련드는 것이 아니라 정량 칼을 가지고 이삭은 그 칼을 받고 아브라함은 칼을 목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정말로 극도로 무너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오늘 향하여 그렇게도 아파하는 삶을 살결만 손이 닿아도 소리가 나는 그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이 미리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시작되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쇠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곧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쏟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미리 보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은 나 예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써내려간 창세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계시되어 있음이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신음소리도,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발걸음도, 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왕의 감옥에서 평생을 마쳐야 되는 그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고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문제는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시험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 안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눈물이었기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이 그렇게 7, 80 인생길 맞추며 그렇게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수밖에 없는 병약한 인생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며 가엾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제일 낮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단순하게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붙들게 하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를 오늘 통해서 나누는 말씀 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소리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어집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모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믿음 후에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바라봤던 그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겠지요. 생명의 부활로 찬양하는 나, 병약함이 있지만 나는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것을 바라보는 나,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쏟아내리는 그 보혈의 피 속에서 나는 죽고 네가 살아야 한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승리 안에서 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기쁨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속에 주의 승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